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09면에 있는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십자가만 자랑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장동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이 강단에서 말씀 전하실 귀한 목사님은 오병이역 교회를 섬기시는 오병이역 교회를 섬기시는 장동근 목사님이십니다. 자세한 소개는 주보 19면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목사님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목사님 환영하는 마음으로 힘차게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을 믿은 이후로 사실 우연히라든지 뭐 어쩌다 보니까 혹은 뭐 재수가 좋아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지 않게 됐습니다. 오늘 이렇게 새로남 교회에서 전시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뿐만 아니라 여러 성도님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시간까지 허락해 주셨는데요. 저에게 이 모든 일들은 또 우연히 그냥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이제 전시회, 순회 전시회를 제가 하다 보니까 여러 교회를 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전시회를 한다고 해서 제가 목사님하고 이렇게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낸다거나 또 사실은 이제 30여 회를 전시회를 했지만 이렇게 오픈식까지 해주시고 이런 교회가 사실은 별로 그렇게 없었습니다. 그냥 전시만 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목사님하고 또 함께 식사도 하고 그리고 또 많은 대화도 나누고 이렇게 세심하게 챙겨주시는 거 보면서 오늘 참 제가 행복합니다. 너무너무 뭐 이렇게 교회 섬겨주시는 이 교회에 새로남 교회의 느낌과 또 목사님의 느낌 이런 것들을 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냥 행복하게 다 봤습니다. 너무너무 지금 기분이 제가 좋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 성도님들과의 만남도 우연히 이루어진 일은 아닐 겁니다.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대로 오늘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저는 먼저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간증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찬양하고 찬양 한 곡 하고 드리고 그리고 뒤에 이어서 설교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었는지 그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삶의 변화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 어머니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한쪽 손이 없는 장애인이세요. 어릴 때 어떤 폭발물을 이렇게 만졌는데 그게 터지면서 한쪽 손이 완전히 다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큰 장애가 있어서 이제 결혼을 못 하고 있었고요. 그러다 늦은 나이에 어머니 집에 새방에 살던 가난한 총각하고 결혼을 합니다. 근데 그 총각이 어머니보다 10살이 더 어려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10살이 더 적다는 얘기죠. 둘이 아무 연고도 없는 천안으로 이제 와서 방 하나를 얻어서 열심히 사셨는데 어머니는 뭐 한쪽 손이 없었지만은 안 해본 일이 없이 아주 생활력 있게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천안에 막걸리 만드는 공장이 있었어요. 거기서 일을 하셨는데 그렇게 두 분이 열심히 일해서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어쨌든 3층 집을 샀습니다. 근데 1층은 저희 가족이 살고 2층, 3층은 세를 주고 한때는 저도 아주 부잣집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10살쯤 됐을 때 아버지가 도박에 빠졌어요. 막걸리 공장에서 일하다가 거기 일하는 사람들하고 재미삼아 이제 도박을 했는데 화투를 쳤는데 그러다가 완전히 도박에 빠져버린 겁니다. 아주 짧은 사이에 그게 돈이 모아지고 그렇게 할 때는 오랜 시간이 걸렸겠지만 1, 2년 사이에 그렇게 힘들게 장만한 집도 다 팔아먹고 그냥 새방으로 바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화투를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매일 돈 내놓으라고 어머니를 그렇게 많이 때렸어요. 매일 어머니 옷을 다 벗기고 똑같았어요. 그냥 늘 어머니 옷을 다 먼저 벗기고 머리채를 잡고서 질질 방을 끄고 다니면서 때렸는데 어머니는 이제 한쪽 손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막을 수도 방어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죽이라고 하면서
한쪽 손으로 이 젓가락을 들고서 막 가슴을 찌르던 생각이 납니다. 가슴에서 막 피가 흐르고 이런 걸 봤고, 아버지는 다 같이 죽자고 방 안으로 연탄불을 가져와서 방 안에서 막 불이 나기도 하고, 어린 우리들은 삼남매였는데 울면서 아빠 하지 말라고, 엄마 죽는다고, 제발 그만하라고. 이런 일이 어쩌다가 한 번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매일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그때 저희 아버지는 나에게 아버지가 아니었고 그냥 악마였습니다. 저는 정말 어릴 적에 아버지의 좋은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 가족 사진도 하나도 없어요. 20살 이전에 찍은 게 한 장도 없습니다. 그나마 딱 한 번 아버지가 어느 날 저를 꼭 끌어안고는 너는 나처럼 살지 말라고 막 우시던 생각이 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그 말이 제 삶의 어떤 교훈이 됐습니다. 나는 절대로 아빠처럼 살지 않을 거야 늘 생각했습니다. 제가 중학생이 되고서 아버지는 아예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이후로 이제 어머니하고 저희 삼남매 월세가 더 작은 방을 찾아서 왜 그렇게 이사를 많이 했는지요. 어차피 다 새 방인데 20번 이상 이사를 해야 됐습니다. 전학도 초등학생인데 계속 전학을 하고요. 너무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방을 옮기면은 또 그 집 주인 눈치를 또 봐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 집에 갔을 때는 저를 계속 집주인이 저를 도둑놈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집 다락에서 뭐가 없어졌는데 제가 훔쳐갔다는 겁니다. 자꾸 저를 볼 때마다 도둑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주인 아줌마가 나가면 그 집에서 키우던 이렇게 강아지가 있어요. 아줌마가 예뻐하던 강아지가 있는데 그 강아지를 몰래 이렇게 조금 대로 유인해 갖고 막 때려주고 막 했던, 죄도 없는 강아지를 많이 좀 때렸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때 제 유일한 꿈은 복수였어요. 그냥 다른 생각이 아무것도 나지 않았어요. 내가 왜 사느냐? 난 복수하기 위해 사는 거야. 아버지한테 복수하는 거. 아버지가 언젠가는 꼭 내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그렇게 빌게 만들 거야. 그런 생각으로, 그리고 그날이 올 때까지 난 절대 웃지 않는다. 웃으면 넌 미친 거야. 그런 생각으로 살면서 정말 거울 보고 막 이렇게 그렇게 웃지 않으면서 그렇게 살았거든요. 중학교 2학년 때 친구를 따라 처음 교회 갔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데서는 뭐 별로 알아주지도 않고 하는데 교회 가니까 다들 그렇게, 또 교회 누나들 있잖아요. 누나들이 그렇게 친절하게 해주더라고요. 열심히 다니니까 뭐 중등부 회장도 시켜주고 고등부 회장도 시켜주고 그랬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교회를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유일하게 좋아하던 거 그림이었고 또 화가가 되고 싶었는데 대학 진학을 꿈도 꿀 수 없는 거예요. 안 되죠.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저는 약 3년 동안 일용직 노동자로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근데 교회 친구들은 다 대학 다니는데 저는 일용직 잡부로 일을 하니까 자존심 때문에 교회를 갈 수가 없는, 가기 싫은 거예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인력사무소로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잡부 이렇게 일꾼 필요한 사람들이 와서 이제 몇 명 타세요. 그러면 그 차에 탑니다. 그리고 어디론가 가요. 근데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근데 그때는 그게 벌써 뭐 아주 35년 전이니까요.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그날 다릅니다. 선택권도 없고. 대부분 이제 건설 현장으로 가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안 가본 데가 없습니다. 천안에 제가 지은 건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파트를 제가 여러 채 지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는 이렇게 술을 마셔본 적이 없는데 제가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은 그때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다들 그냥 술 기운으로 일을 하는 겁니다. 지금은 안 될 거예요. 근데 그때는 다 술 기운으로 이렇게 일을 하니까 저도 그렇게 술을 마시게 됐는데, 이 사람들 만나서 그냥 한 잔 즐겁게 이렇게 배운 게 아니라 그냥 제 마음에 쌓인 이 세상에 대한 분노와 미움으로 빨리 취하려고 먹는 거니까 슈퍼에서 술을 사서 그냥 길에 선 채로 그냥 그렇게 먹고, 취하면은 그 상태로 돌아다니면서 공중전화 박스 있는 대로 유리로 된 거 다 집어던지고 해서 발로 차서 다 깨트리고, 옛날에는 CCTV가 별로 없었어요. 지금 같으면 바로 그냥 와서 체포됐을 텐데 한 번도 체포된 적은 제가 없고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그냥 죄송합니다만 애어른 할 것 없이 연세 많은 어른한테도 조그만 애들하고도 막 뒹굴뒹굴하면 싸우고, 그리고 겨울에 몇 번이나 눈밭에 그냥 쓰러져 잠들었는데 이제 얼어 죽는 건데 하나님 은혜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저를 끌어다가 여인숙 방에다가 넣어줬어요. 그래서 얼어 죽지 않았습니다. 너는 나처럼 살지 말라고
아버지가 한 번 얘기했는데 저는 그렇게 다른 삶을 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결국 똑같은 삶이 돼버렸습니다. 아버지는 도박 중독자, 저는 알코올 중독자가 됐어요. 매일매일 술을 먹었습니다. 술에 취해서 밤이 되면 저도 모르게 술병을 바닥에 탁 깨트려서 그 병으로 이 가슴을 긋고 팔을 긋고 아침에 일어나면 피가 은근히 흘러져 있고 수백 번을 그랬습니다. 30년 넘는 세월이 지났는데 지금도 팔의 흉터가 그대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알코올 중독이 끝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부터 제가 잠깐이라도 눈을 감으면 귀신이 찾아와서 제 위에 올라타고 목을 졸랐습니다. 낮이고 밤이고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때 상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쉽게 말하면 이제 신병까지 온 건데 할머니가 무속인이었고 아버지한테도 신병이 왔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어릴 때 굿을 그렇게 많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저에게도 신병이 온 거예요. 잠시라도 눈을 감으면 귀신이 덤벼들어 제 목을 조르는 겁니다. 그때 저는 집을 나와서 혼자 살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성경하고 십자가 목걸이를 가져다 줬습니다. 했지요. 근데 믿음도 없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었겠어요. 저는 꿈에서 귀신이 시키는 대로 저승사자처럼 검은 갓을 쓰고 검은 두루마기를 입고 작두 위에서 춤을 췄어요. 거기서 막 붕붕붕 막 나르는데 몸이 얼마나 가벼운지요.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귀신이 저를 무당 만들려고 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보시지만 이 몸매에 제가 무속인이 됐으면요. 이거 어쩔 뻔했어요. 그 긴 두루마기를 입고 막 이렇게 했으면 제가 키가 160도 안 되는데 이게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이게 알코올 중독에다가 신병까지 오면서 전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면 항상 찾아가는 곳이 있었는데 기찻길이었어요. 이제 이렇게 기차가 밑으로 지나가고 저는 그 다리 위에서 이렇게 기다렸다가 기차만 지나가면은 악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뛰어내릴까 말까 막 계속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되니까 다시 교회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거 정말 귀신이 있구나. 근데 귀신을 이길 수 있는 게 하나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다시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용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알코올 중독자거든요. 그리고 귀신이 시달리는 지금 미친 사람이에요. 이걸 교회 사람들도 다니던 제 친구들도 다 소문 들어서 다 알 거란 말이죠. 야, 우리 교회 다니던 걔 누구 있지? 걔 알코올 중독자 될 때 다 알 것 같은데. 그래서 교회는 가지 못하고 그냥 잘하지도 못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살려달라고만 했어요. 기도를 잘 못하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계속 기도하는데 어느 날 잠시 눈을 붙이고 있을 때 한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어떤 음성이었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이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말씀을 듣고 야,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구나 금방 깨달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의인일 수 없으니까 부끄러워하지 말고 다시 나한테로 와라, 교회 와라, 이런 부르심이구나. 용기 내서 이제 어릴 적에 다니던 그 교회에 다시 주일날 예배에 갔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딱 한 번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그 다음날 제 인생을 지배하려고 그렇게 매일매일 찾아왔던 그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다시는 꿈꾸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주일이 지난 다음 그 한 주간 저는 꿈에서 귀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3번 만나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남아 있었는데 제가 알코올 중독 상태였기 때문에 교회를 가느라도 매일 술을 마셨습니다. 이 중독은 제가 병원 가서 알코올 중독입니다 이거 진단받은 게 아니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게임 중독이든 쇼핑 중독이든 내가 정말 내 삶이 완전히 망가져서 다 끝나고 무너진 것 같은데도 그런데도 내 의지로 끊지 못하면 중독된 거잖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완전히 삶이 망가져 있었는데 근데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결심해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제가 은혜를 못 받았으면 괜찮은데 은혜를 받으니까 마음에 너무 죄책감이 생기고 힘든 거예요. 교회에서 찬양단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막 청년부 회장도 시켜주고 막 하고 있는데 금방금방 그렇게 목사님이 해주셨는데 근데 하나님께 돌아와서 2년 되도록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몰래 계속 술을 마시면서 달라지고 싶었습니다. 정말로 변화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 진짜 이 중독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제 목숨을 걸었어요. 하나님, 내가 다시 술을 입에 대면 하나님 그날로 제 목숨을 가져가세요. 저는 그때 진짜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제 삶에 또 한 번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부터 더 이상 술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중독 상태에서 하나님이 단 하루 만에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 싶은데, 이제 목사님하고도 기대하지만 제 아내가 함께 왔어요. 함께 왔는데 제가 25세 결혼을 했고 그 알코올 중독 상태 그리고 벗어나는 과정까지 모두 증인입니다. 한번 좀 의심되시면 한번 네, 정말로 그렇게 하루 만에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후에 그럼 나는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 나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다는 것을 전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저는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그 후 제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변화시켜 주는가, 이제 그게 간증이잖아요. 그런 아픔의 시간과 죄의 시간을 떠나 저는 학원은 못 다니고요, 그냥 혼자 그림 그리면서 참 어렵게 미대에 입학을 해서 6년 만에 졸업을 했습니다. 일하다가 공부하다 하면서. 그리고 졸업하고 모건대 신대원을 졸업을 하고 2004년에 보증금 1,000만 원을 빌려서 20평 지하 공간에다가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목회를 하고 있는 나를 귀신이 아직도 포기를 안 했나 봐요. 왜냐하면 교회를 지하에다 개척을 했는데 얼마 있다가 3층에 무당집이 들어오는 거예요. 옥상에 십자가 탑이 있는데 그 옆에다가 점집 그 빨간 깃발을 세우더라고요. 이게 정말 미치겠는 거예요. 제가 마음에. 한 건물에 귀신 섬기는 법당하고 교회가 함께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또 밑에 있잖아요. 지하에 있는 게 이게 너무 속상하고 막 안 돼.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 전도를 이렇게 뭐가 되겠어? 무당이 지금 귀신이 위에 있는데 뭐가 되겠어?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저 무당 좀 떠나게 해달라고 1년 넘게 계속 진짜 하루에 8시간 이상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일부러 다 하신 거겠죠. 근데 아무래도 무당이 기도를 저보다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1년 좀 있다가 우리가 교회가 떠나게 됐거든요. 그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떠나게 된 건 맞는데, 왜냐하면 월세를 갑자기 2배로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 월세로 여기 있을 필요는 없겠다 막 찾아다녔는데, 정말 하나님 은혜로 성결교회의 어떤 권사님이신데 아파트 단지 내 상가였어요. 4배 더 넓은 80평 공간인데 거기를 그 작은 월세로 이렇게 주셨습니다. 거기도 뭐 지하였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개척한 지 제가 6년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배당 건축을 준비하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당시에 아이들은 한 100명이 됐습니다. 지하지만 100명 정도 출석을 했는데 어른은 30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것도 다 어른들하고 청년들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건축을 합니까? 재정에 진짜 단돈 1,000원도 없었어요. 어떻게 건축을 하나요? 하나님 계속 반복해서 물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음성을 정확히 기억합니다. 이 일은 너희에게 쉽고 멀지 않다. 이렇게 주셨어요. 이 일은 너희에게 쉽고 멀지 않다. 과정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기적적으로 땅을 구입하게 됐습니다. 근데 또 이제 건물을 지을 돈이, 남은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단돈 1,000원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같이 우리가 구입한 땅에 갔습니다.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삽으로 구덩이를 이렇게 팠어요. 그리고 6년간 모아둔 빈 헌금 봉투만 다 거기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덩이에 둘러앉아서 하나님, 우리는 이제 남은 돈이 없어요. 지금까지 성도들이 드렸던 헌금 봉투를 다 가져왔습니다. 주님 이거 받으시고 천막이라도 좋으니까 우리 예배당 세우게 해주세요. 기도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웃기는 거죠. 빈 봉투 드리고 예배당을 달라. 하나님도 얼마나 황당했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이 일은 너에게 쉽고 멀지 않다. 정확히 1년 만에 150평 2층 예배당, 그 당시에는 인사동에서나 볼 수 있었던 노출 콘크리트 기법으로 아름다운 예배당을 짓게 하셨어요. 그렇게 지하에서 6년 있다가 지상으로 나오니까 얼마나 좋던지요. 다 그 과정 말씀드린 다 모든 게 하나님 은혜여서요. 건축해 주시는, 제가 어릴 적부터 알던 이제 장로님이셨는데 건축하시는 분이 그분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이 종합건축사 하시는 분인데 노출 콘크리트라니까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거예요. 엄청 손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마 그게 그렇게 어려울 줄 몰랐어요. 나무 판자를 쪽판을 탁 내가지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은혜를 갚았습니다. 60억 건축하는 교회 제가 연결을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은혜는 다 갚았고요. 어쨌든 그리고 제가 창립 1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던 날에
지금처럼 설교를 제가 하고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깜짝 놀랐죠. 저 양반 여기 왜 왔지? 그런데요, 참 이상하게도 아버지가 교회에 들어오시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고요, 그 원수 같았던 아버지, 악마 같았던 아버지가 그냥 용서가 되더라고요. 성도님들이 많이 놀랐을 거예요. 왜 갑자기 목사님 설교하다 저렇게 멍하게 가만히 서 있지? 왜 말도 못하고 저러지? 한 번 나온 것인가 생각을 했는데 아버지는 이후로 계속 교회에 나오셨고 저에게 세례를 받으셨고 교회 집사님 되셨습니다. 아버지는 3년 전에 소천하셨는데요, 아버지 인생의 마지막 7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7년 동안 아버지는 가장 좋은 아버지였고 가장 자상한 남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참 좋은 신앙인이었어요. 경비 일을 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번 돈 자기를 위해서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저를 마치 어린애처럼 여기시면서 밥이라도 한 번 더 사주려고 그렇게 하시고, 또 어머니를 위해 사용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모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경비를 하면서 어떻게 모으셨는지 모르지만 1억 여원이 되는 돈을 하나님께 드리시고 떠나셨어요. 설마 그 돈을 또 도박으로 모으진 않았겠죠. 저축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셨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제 간증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변화를 꿈꿉니다. 나 달라지고 싶다. 다시 시작하고 싶다. 그러나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소설에서처럼 사람의 인생이 쉽게 달라지지 않아요. 아프고 슬프고 괴롭고 그 힘든 인생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왜입니까? 내 인생을 묻고 있는 사단이 쉽게 나를 놓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가 오늘 이제 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 삶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잠깐 오늘 또 함께 오기도 했지만 저와 함께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교회를 개척한 지 20년 됐는데 목회 20년 동안 큰 상처와 아픔과 또 버림을 경험하고 아무도 의지할 곳 없는 이들과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이제 9명이, 저 포함해서 9명이 아둘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오랜 시간이 됐는데요, 이들 중 한 아이의 인생의 변화를 제가 잠깐 얘기합니다. 이 아이는 사창가에서 몸 파는 여인한테서 태어났고 사창가에서 자랐어요. 17살 때 부모가 여기저기 빚을 지고 여인숙 방에다가 이 아이만 버려두고 야반 도주를 했습니다. 어디로도 갈 곳이 없던 아이였고, 근데 이 아이가 제 첫 번째 딸이 됐습니다. 가족이 됐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우리 교회 어린이부 전도사가 됐고 저와 같이 개척을 하고 어린이부 전도사로 제가 이렇게 시켰고, 그리고 지금까지 약 300명의 아이들을 전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독교 방송 내가 매일 기쁘게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에 나가게 하셨는데 그 방송을 약 100만 명의 사람들이 시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교회에서 간증하게 하셨고 또 그 방송을 보고 우리 교회에 27명이 등록을 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아마도 보신 분들이 있을 것도 같아요. 이은정, 이슬 자매 간증인데 많은 분들이 보셨으니까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각기 다른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레이스 세븐이라고 하는 문화 선교 공간을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찾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 오정호 목사님을 거기서 뵌 거예요. 제가 어떤 모임이 있으셨는데 그 공간에 와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또 뵙고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 우리들은 자주 얘기합니다. 어떻게 우리들의 인생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십자가 구원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린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면서 그 기적을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선포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면 저와 아둘람 가족 우리들의 인생이 변화된 것처럼 새롭게 변화될 수 있죠.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닙니까? 이 시간에 이제 제가 간증만 했는데 설교를 뒤에 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설교하기 전에 제 마음을 담아서 찬양 한 곡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나를이라는 찬양인데요, 찬양 후에 이어갈 설교는 제 십자가의 작품에 담긴 어떠한 그런 의미들이기도 하니까요, 찬양 올려드리고 이어가겠습니다.
나를 대신해 그 아들을 죽이셨을까?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면 그가 나를 살리기 위해 몸버려 죽으셨을까?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며 죽어야 할 나의 수많은 허물과 죄를 사하시며 다시 용서하실까?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면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실까?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며 죽어야 할 나의 수많은 허물과 죄를 사하시며 다시 용서하실까?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면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실까?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면 나를 대신해 그 아들을 죽이셨을까?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면 그가 나를 살리기 위해 몸버려 죽으셨을까?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지금 8시 10분인 거죠? 저한테 40분 말씀하셨는데 설교 이어가겠습니다. 자, 한 남자가 있습니다. 부유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부와 권세와 지식을 다 가졌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남자가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골목에서 얻어맞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맞고 있는 그 사람이 자기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당신 왜 저 사람 때리느냐? 시비가 붙었습니다. 당신이 뭔 상관이야? 그 말을 듣고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남자는 그 사람을 때려서 죽입니다. 그리고는 몰래 묻어버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걸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그가 사람을 죽이는 그 장면을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 남자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도망을 칩니다. 또 한 남자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남자도 부와 명예, 권세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싶은 건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남자의 눈에 아름다운 한 여인이 들어옵니다.
이 아름다운 여인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에 대해서 뒷조사를 해봤는데요. 그런데 이 여자는 이미 결혼을 한 여자였어요. 그걸 알았는데도 이 여자를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권세를 이용해서 이 여자를 데려다가 잠자리를 같이 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그만 아이를 가졌습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 남편을 죽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를 죽음의 자리로 보내죠. 결국 남편은 죽었고 그 남자는 여자를 데려와 자기 여자로 만들어 버립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남자, 우발적 범행이 아닙니다. 정당방위도 아닙니다.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사람을 때려 죽이고 땅에 묻어버린 채 도망가 버린 남자, 이 남자의 이름은 모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해 40년 동안 그들을 이끌고 광야를 걸었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입니다. 두 번째 남자, 남편 있는 여자를 데려와 잠자리를 같이 하고 남편까지 죽여서 여자를 차지한 이 나쁜 남자의 이름은 다윗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다윗입니다. 저는요, 모세와 다윗의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어떻게 그들은 그렇게 큰 죄를 짓고도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었을까? 그 답을 찾게 됐습니다. 그건 뭐냐? 진실한, 진정한 회개였습니다.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도망친 후에 40년을 어떻게 살았을까를 제가 한번 그려봤습니다. 아마도 그는 매일매일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고 또 후회했을 겁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어쩌자고 사람을 죽였을까? 왜 내 안에 있는 분노를 다스리지 못했을까? 다윗의 마음도 생각해 봤습니다. 그도 역시 매일 밤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회개를 했을 겁니다. 모세도 다윗도 큰 죄를 지었습니다. 엄청난 죄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그 회개의 시간에, 그 낮아짐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용서하는 하나님이시구나,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을 겁니다. 탕자의 이야기도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의 품을 떠나 향락의 도시에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다시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잘 아시죠? 그러면 돌아온 후에 아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다시 물론 아들의 신분을 회복했으니까 아들이었을 때 누렸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누리며 살았겠죠. 아버지 사랑 안에서 행복하게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잊을 수는 없었을 겁니다. 밤이 되어서 눈을 감으면 지나간 날들이 떠올랐을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서 방탕한 삶을 살던 젊은 날의 그 시간들을 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때 그 어리석은 선택들을 후회했을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제가 그랬기 때문에 압니다. 그 시간들, 가장 아름다운 제 젊은 20대 그 날들을 죄 속에서 보냈고 많은 세월이 흘렀어도 여전히 저는 그때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눈물이 납니다. 성경 구절 한 구절 읽겠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의로운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고 죄인들에게만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을 의롭다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기는 교만한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지만, 십자가도 필요 없지만, 그러나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십자가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요. 십자가는 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거 뭐 하는 소리냐? 보혈이 뭐야? 대속은 또 뭐야? 뭐 그따위 이상한 것들을 믿느냐? 어리석게만 우리가 보일 겁니다. 그러나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만날 수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죄가 더한 곳에는요, 저주가 있고 심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내가 죄인임을 더 깊이 깨닫게 될 때 십자가의 은혜가, 그 구속의 은혜가, 대신 죽으신 그 은혜가 더 크게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얘기 아닙니까? 나 별로 죄 지은 거 없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했는데 나는요, 죄가 없다고요.
이러면 십자가의 은혜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나 자신의 죄를 보게 되면 내 마음 안에 있는 교만과 욕심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거짓과 음란과 같은 이 모든 죄들을 내가 보게 되면 나같이 더러운 죄인을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죄값 대신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그 은혜가 깊이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게 되는 거겠죠.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도 괴수라고 고백했던 것은 죄에 대한 깨달음이 그만큼 더 커졌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성 프란치스코 이야기 하나만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프란치스코는 부유한 상인의 아들로 태어났죠. 그런데 어린 시절부터 향락을 즐기면서 타락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회심 후에 평생 내가 가난한 자로 살 것과 사랑을 위해 헌신할 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죠.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이 유명한 시가 프란치스코의 작품인데요. 근데 어느 날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삶에는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선생님을 보면 성자 같은 그런 인격을 느낄 수 있는데 그 비밀이 뭡니까? 이 제자의 질문을 받고 프란치스코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성 프란치스코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내려다보시고 사람을 찾고 계셨어. 가장 추한 사람이 누군지, 가장 불결한 사람이 누군지, 고통 가운데 고민하는 사람이 누군지, 가장 병든 인생이 누군지를 찾고 계셨어. 하나님의 눈길이 나에게 머물렀어.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난 후에 저 사람이야, 바로 저기 있구나, 저 사람이야, 저 사람을 붙들어 내가 한 사람의 생애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줘야겠어 생각하시고 나를 선택하신 거야. 여러분, 프란치스코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살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더럽고 추한 죄인이었음을 잊지 않고 그런 자신을 찾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늘 감사하며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누구였는지,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결코 잊지 않았다는 거죠. 그가 만약 죄인이 아니었다면 받지 못했을 은혜이기 때문에 말씀 그대로 프란치스코의 죄 위에 은혜가 더한 것이 맞습니다. 이 프란치스코의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가장 추하고 가장 불결하고 가장 병든 인생이 바로 나 아닙니까? 이 고백이 되어질 때 십자가의 그 큰 사랑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새로남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세상은 부와 명예와 권세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사실 십자가의 은혜 외에는 없습니다. 제 작품들에 사실 그 은혜를 담은 것입니다. 이 작품들은 이제 21작품이 있는데 왼쪽에서부터 차례대로 제 마음의 성장 과정이에요. 죄인인 나를 기다려주신 그 사랑을 담았어요. 기다리신 그 사랑, 저를 안아주시는, 죄인이었던 저를 기다려주신 사랑을 담았고 그 사랑 앞에 너무나 죄송했던 제 마음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나도 예수님처럼 사랑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사랑을 위해 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이 작품으로 이제 작품이 끝나게 되거든요. 이 결단들을 담은 것입니다. 제 작품은요, 사실 이렇게 난해하게 만든 게 없어요. 목적 자체가 복음 전하는 데 있기 때문에 추상적으로 만든 게 아닌데요. 여러분 부탁드리기는 보실 때 작품과 함께 제목과 그 안에 제가 그 작품의 메시지를 좀 몇 줄 적었어요. 그것을 함께 보시면 더 은혜가 되실 줄 믿습니다. 작품을 보실 때 그냥 한번 이렇게 스쳐가듯 보지 마시고 한번 이렇게 성도분들이 많으시지만 시간 되실 때마다 오셔서 보시면은 더 깊은, 제가 5년이라는 시간에 걸쳐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미지를 주실 때마다 메모해서 이렇게 그려서 만든 작품이니까요.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였는지,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다시 돌아보면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내 인생을 자유하며 빛나고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설교 마치겠습니다.